마태복음 28장에 보면요, 28장 18절 이하에 보면 지상 대위임령이 나옵니다. The Great Commission 이렇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가장 큰 위임령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죠. 그것이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오늘 구약에서 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큰 명령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옵니다. 3대 Cultural Mandate, 3대 문화 명령입니다. 첫 번째는 땅에 충만하라.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라. 세 번째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이 3대 명령입니다. 자, 이 명령 속에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도 있고 메시지가 담겨 있죠. 근데 이 명령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그랬죠? 복을 주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 복을 주시는 분이다. 자, 이게 시제로는 과거로 돼 있어요. 이미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살아갈 삶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우리에게 복이 주어져 있죠. 제일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포함해서 아담과 하와에 주어진 약속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인생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야 승리할 수 있다는 약속이 주어진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주어진, 복을 받아야 되는 존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을 주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삐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랬습니다. 온갖 좋은 인생의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삐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들을 주의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을까요? 그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은 뭐예요? 인생은 복을 받아 살아야 되는데 우리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다. 유한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복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글작품인 우리 저와 여러분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구나. 우리의 출발은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출발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작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3대 문화명령은 또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하면요, 이 문화명령은 최초의 사람과 모든 인간이 반드시 지향해야 할 삶의 방향이자 목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너희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땅에 충만하라는 겁니다.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너희들이 지향하게 될 삶의 가치고 방향이고 목적지고 목표다 그런 거죠. 자, 그런데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것은요 multiply라는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multiply. 그러니까 이게 뭐 가족의 자녀들 숫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be fruitful, increase in numb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NIV 성경은 킹 제임스 버전 be fruitful and multiply.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지고 양이 많아지고 이렇게 넘치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거예요. 하나님 막 인색하고 하나님 막 그냥 줄까 말까 이런 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넘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무슨 약속을 했죠? 아브라함아,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 네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 그럼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이 사라 부인과 더불어 막 아이를 낳다가 한 번 낳을 때 20명씩 30명씩 낳아가지고 그렇게 낳아도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겠습니까? 그 육의 혈통적 그것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겠다 하는 그런 거예요. 그 멀티플라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브라함 아무것도 없는 자녀도 없는 아브라함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멀티플라이 하겠다는 겁니다. 번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정신은 뭐예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도 보면 제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에요. 별거 아니게 보일 수도 있어요. 사람이 이 죄악이 가능한 모습으로 보면요, 에이, 저 자체가 뭐 하겠어. 근데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그 바닷가에 거친 고기 잡는 일만 할 줄 아는 그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세계를 복음화시키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게 멀티플라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스피릿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땅에 충만하다,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요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는가 하면 충만하라는 거잖아요. 그것은 이 문화명령은 그냥 이만하면 됐다, 요 정도만 내가 하면 됐다, 이런 안일한 자세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저같이 이제 목회적으로 또 우리 교회 방향으로도 적용한다면 땅에 충만하다,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replenish the earth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지구촌을 보충하라. 충만하라를 replenish라는 단어를 눈이 번쩍 들었어요. 보충하라? 자, 쉽게 말하면 repeat하라는 겁니다. 자, 땅을 정복하라, 이것은요 땅을 정복하라, 히브리어로 카바시입니다. 발로 밟다 이런 뜻이에요. 복종케 하다. 이 말에 내포되어 있는 뜻은요 적극성, 능동성, 진취성, 도전 정신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문제가 생겼죠. 문제가 뭐예요? 요단강이 범람해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200만 명을 태우고 갈 수 있는 배도 없어요. 근데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요단 강물을 좀 갈라져 주세요. 그럼 우리가 건너갈게요. 이렇게 하지 않고 여호수아는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게 하고 믿음으로 그 강을 딱 밟게 한 겁니다. 강을 밟으니까 그때 요단 강물이 열린 거예요. 열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요, 내 앞길이 열리면 이제 내가 갈게요,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을 정복하라 정신은 뭐예요? 땅을 발로 밟으라가 아닙니까? 네가 믿음으로 두드리라는 겁니다. 기도로 적용한다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기서 뭐예요?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밥상을 차려줘가지고 누가 이렇게 차려줄 때까지 기다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열고 닫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뭐예요? 두드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두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이것은요, 이 의미는 왕이 되어서 다스린다 이런 뜻이에요. 왕의 권세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건 지배적,
우월의식으로 지배적 태도가 아닌 책임적 태도를 말합니다. 이 왕은요, 왕이 존재하는 건 뭐예요?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다스리고 섬길 책임이 주어진 거 아닙니까? 고대 이스라엘 왕들은 시편 74편에 보니까 사회적으로 가장 빈곤하고 연약한 이들의 복지에 관해서 헌신하도록 그렇게 성경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건 뭐예요? 네가 왕의 이 권세를, 그리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변을 다스리고 섬기고 책임적 삶으로 사명을 감당해라,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러면요, 이 왕은 신적 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자연을 포함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대하시는 동일한 방법으로 통치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포함해서 이 세상과 이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사람을 포함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 통치하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가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는요, 자연 보호가 있는 겁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렸으니까 자연을 보호하는 것, 또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 동식물을 사랑하는 거 보호하는 것. 우리 교회도 보면 제가 어느 날요, 제가 눈이 뜬 건데, 전임 목회지부터 눈이 뜬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여러분, 화분에 꽃이라든지 식물이 심겨져 있잖아요. 살아있는 식물이. 이거요, 식물이 말을 합니다. 식물이 진짜 살아있어요. 저는 그전에는요, 가다 막 꽃도 꺾어버리고, 지나다니다 팔뚝으로 톡 치기도 하고,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식물이요, 살아있어요. 이게 소통도 돼요, 소통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제가 그걸 알고부터요, 굉장히 제가 이게 아낍니다. 근데 이제 교회 우리 누구하고 지나가다가 화분을 탁 그 식물을 치자라 그러면, 그거 치지 마세요. 그거 아파요. 식물이 아파하잖아요, 지금. 그러거든요. 그게 무슨 환경보호, 환경보호 이런 게 자연보호 전문가가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내 마음대로 굴리면서 파괴하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관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동일한 방법으로 신적 대리자로 그렇게 하라,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러면요, 그러니까 자연이든 환경이든 동식물이든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니까 귀하게 여기는 그런 정신입니다. 자,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뭐로 표현될까? 인간의 존엄성을, 가치를 존중하는 것, 인권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인권도 신권이었으면 그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권은 문제가 돼요, 사실은. 그러나 인권, 어려운 사람들의 니드가 있는 사람들의 삶을 정진시키는 것, 한마디로 복지 아닙니까? 복지, 인권, 복지, 요즘 생태계 어떤 그런 파괴 이런 문제, 환경 문제, 요즘 굉장히 이슈입니다. 이게 어떤 진보주의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건요, 보수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하나님 만드신 이 지구와 우주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제시해 주신 그런 우리가 지켜내야 될 그 가치가 보수잖아요, 보수. 지금 정치적으로 보수 진보를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것을 인간의 행복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시해 주신 그 좋은 가치, 어젠다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보수잖아요. 빼앗기지 않는 거잖아요.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가정이 해체되고 결혼 안 하는 거, 이거는 성경의 스피릿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지금 막 미디어를 통해서 그렇게 장려되는 분위기로 가고, 결혼하면 오히려 막 위로하잖아요. 너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그 길을 가니? 혼자 사는 거지 훨씬
이렇게 대단하게 보이는 이 묘한 이미지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럼 결혼 안 한 게 지금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그게 지금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야 될 전체 보편적 가치가 뭐예요?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힘이 들어도, 너무너무 힘이 들어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애기 엄마들 90도로 인사하자고 한 거잖아요. 90도로 우리 아이를 키우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키우는 거니까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90도로 인사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가정의 소중함, 그럼 다 지켜내야 될 가치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리고 이런 인권, 복지, 이게 정치적으로 진보주의자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켜내야 될, 빼앗기지 말아야 될 이 성경적 가치의 가치.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의 세속 정치에, 여러분이 저를 담임 목사를 좀 이게 바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이 보수예요, 진보예요 그러더라고요. 참 잘 들어보세요. 저는요 성경주의자입니다. 성경이 뭘 말할까?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은 세상을 다 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중요한 인간의 행복과 복을 위한 그 가치들을요 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뭐예요? 벼를 가지고 추수하고 낫으로 벼나 농작물을 베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삭을 일부러 헐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일부러 헐려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요 막 낫으로 드시는데 그 이삭 헐린 거 거기다 싹 다 그걸 훑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거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게 정치적으로 진보주의자들의 그 전유물입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 정치가 지는 거지. 여러분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지켜야 될 이 보수 가치, 지켜야 된다는 게 보수 아닙니까? 좋은 가치를 지키는 게 이 성경은요 다 품고 있다니까. 지금요 좋은 가치를 다 품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환경을 강조하면, 환경 문제를 강조하면 그 진보주의자들 아니냐고.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가치인데. 그런 이 어젠다를 가지고 세상과 싸우니까 자꾸 우리가 이 교회가 밀리고 뒤지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다 품으면서, 전 세상 사람들을 다 품으면서 바른 가치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목사님은 뭐예요? 진보냐 보수냐? 내가 보니까요 제가 보수더라고요. 가만히 끝까지 들어야 돼요. 여기서 교회 나가버리면 나는 딱 그러더니 제가 보수주의자더라고요. 성경에 있는 이 진리 가치를 저는요 정말 양보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이 진리 가치를, 그러니까 보수입니다. 보수. 그런데 또 진보더라니까요. 아니 목사님 왜 왔다 갔다 하냐고 지금 그러지 마세요. 끝까지 들으세요. 진보란 게 뭐예요? 영어로 하면 프로그레시브 아닙니까? 이 좋은 가치를 아까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세상을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진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이 좋은 가치를 내 삶의 현장에서 이루면서 이 세상을 향해서 뭐예요? 이 세상의 부족함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두드리고 찾고 몸부림치면서 진보적 마인드로 이 경쟁에서 이겨나가기 위해서 막 길을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길을 찾아. 그런 면에서는 저는요 또 진보주의자들, 이 좋은 가치를 내 삶 속에서 세상에서 뒤지지 않게.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누가 물을 때가 있어요. 젊은 이제 한 40대 남전 의원들이 목사님 솔직히 진보예요 보수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카페를 보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 카페는 진보다 그래서요. 아니 뭘 아멘이 끝까지 들어요. 근데 카페는 진보인데
자, 카페의 존재 목적이 뭔지 아냐?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을 구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수다, 보수. 그럼 뭐냐고 그래, 목사님이. 그럼 어디를 투표해야 되냐고. 알아서 투표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요, 잘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크리스찬들이,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땅을 정복하려는데 지금 기독교인들이 땅을 정복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땅을 정복하고 있냐고. 제가 땅을 정복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땅을 정복하고 있어요. 땅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피로들을 우리가 리더십을 가지고 보충하고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다 말려가지고요, 이 3대 문화 명령을 놓쳐버리고 살아가니까 이게 뭘 원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기루 가족들은요, 다 잡읍시다. 우리가 다 잡아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 잡아라고 했잖아요. 다 잡아서 세상의 피를 채워주고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발휘하라고 했잖아요. 세상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지 말고요, 이 성경에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3대 컬처럴 맨데이트. 그렇구나.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 없고 내세울 없고, 저는 제 이야기 죄송합니다만은 가끔 이야기하니까 하도 많이 들으셔서 그러겠지만, 전 대학 다닐 때 옷 한 벌밖에 없었어요. 봄, 가을에는 옷 한 벌이었어요. 빨아가 입고. 얼마나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친구가 기용하더는 옷만 잘 입으면 멋있을 텐데 그랬겠어요. 그랬어요. 그렇죠. 저는 신학 다니면서 6일을 굶은 적도 있어요. So what? 그래서 어쨌다고요. 저는 제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만 담임 목회자니까 여러분 저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와중에도 한 번도 내 인생에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20살에 굶으면서 옷 한 벌 가지고 저녁에 빨아입고 해서도 나는 한 번도 내 인생을 통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선한 영향을 끼치고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에서 충만하고 다스리는 리더십의 역사가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한 번도 제가 의심한 적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가장 어려울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이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가 기가 꺾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그 인생길이, 막막한 인생길에 딱 둘만 남아서 뭘 해야 될지, 뭘 먹고 살아야 될지, 어느 길을 가야 될지, 누구한테 배워야 될지 어떤 정보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약속을 딱 새겨줬잖아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네가 다스릴 것이다. 이건요, 명령이지만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명령, 세 번째 문화명령은 창조주 하나님의 축복의 선포이자 성취입니다.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부족하고 내세울 것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명령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이 안에 내가 이루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이루겠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케이오스죠. 혼돈,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요. 흑암이 뭐예요? 빛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3절에 가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흑암이 있어도 빛이 하나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There was a light. 빛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부족해도 여러분요, 자 따라합시다. 말씀이 뭐가 되고?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환경 바라보지 말고 이 3대 컬처럴 맨데이트, 3대 문화 명령이 내게 주시는 말씀, 나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에 주시는 말씀으로 붙들고요, 하나님 내가 이 어려운 세상의 환경에 꺾이지 않게 하시고 누구의 말에 꺾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힘있게 나아가는 모습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